들어오신 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특별히 이 주님을 노려보던 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로마의 또 세를 바치는 문제로, 또 율법으로, 이런저런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을 했지요. 그러나 철저히 실패를 합니다. 주님의 그 권세 앞에서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무능함만 드러날 뿐이었죠. 우리 23절 시작 바로 전에 46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아무도 더 이상 예수님에게 도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오늘 이제 이 본문 23장에서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엄청난 사실 저주를 주님께서 퍼붓죠. 그러면서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무능함, 그들의 가식을 엄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모세의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죠. 모세는 왕은 아니었지만 정말 그 이상의 역할을 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죠? 역할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부름을 받고 출애굽을 이끌었고 또 광야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그 중에 10계명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 제도를 확립한 그런 너무나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모세 하면은 다 그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모세의 권위는 정말 그렇게 높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또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정치 종교의 지도자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당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도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위치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합당하지 않은 자들. 어떤 자들이었냐? 3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또 저희들은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알지도 않고 실상은 하지도 않는다. 23장 5절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그 차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뚝이나 이마에 차는 이런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 그 유대인들은 그 상자 안에 율법을 써가지고 그 안에 넣고서 다니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율법을 아는 자고 율법을 지키는 자다. 이런 표시로 그걸 달고 다닙니다. 또 잔치 상석과 회당의 자리와 또 옷술을 크게 한다. 장식이죠, 옷술.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특별한 자리에 있는 자리다. 이것을 알리는 그런 장식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행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잘 행하는 것처럼, 잘 알고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실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아니다. 그들은 참된 지도자이고, 그렇죠? 존경을 받아야 하는 권위 있는 그런 지도자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실상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불행한 나라. 불행한 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난한 나라도 아니지요. 정말 불행한 나라는 지도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참된 지도자가 없는 나라. 그렇죠? 준비되지 않은 자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렇죠? 준비되지 않은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이죠. 근데 나라가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나 가정이나 또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합당하지 않을 때, 어느 나라든 교회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단체든 참으로 여러분 불행하지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그것입니다. 주님이 사실 이제 이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마지막의 징조가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뭐 항상 있었지만 온 세계 곳곳에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이 들끓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 자리에 앉을 때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존경을 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았으면, 합당치 않으면 비난을 받습니다. 오히려 조롱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상황은요, 지도자나 또 지도를 받는 자나 피차 불행한 것이고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그 23장에 그들을 향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한 여러분 그 질책은 엄청납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그것이 현실이었고 그것이 그 당시의 비극이었죠. 결국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몇십 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가 되지요. 멸망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모세의 자리, 그 자리에 앉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피해야 하지요. 특히 뭐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특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권세를 탐내어 아니면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는다. 이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불행의 시작. 권세를 탐내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권세와 존경 때문에 그 자리를 탐한다. 근데 실제는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럼 꾸밀 수밖에 없습니다. 가식과 위선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불행이지요. 모두가 비극입니다. 그래서인가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부모가 되지 말라,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선생이 되지 말라, 부모가 되지 말라, 지도자가 되지 말라.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은 참된 선생, 그리고 온전한 부모, 그리고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는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합당치 않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참된 선생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정말 참된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정말 참된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함부로 앉지 말고 앉으려 하지 말라 이겁니다. 어리석은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인간이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와 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확인되는 바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부적합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지요. 완전한 지도자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정말 나라를 정말 바꾸고 이 모든 국민을 정말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사람들은 원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역사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나 그런 대통령들이 등장을 했지만 여러분, 온전하다,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그죠? 그죠? 50%, 60점 정도 했으면 정말 잘한,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만 넘으면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인간은요, 그런 자질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다 그러죠. 천국에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또 해와 달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는 제가 보기에 모세의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별다른 모세의 자리가 필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인간은 참된 선생이나 부모나 지도자나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누군가는 앉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 자리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과 같이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니라도 사실은 누구나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구나 형이 되고 어른이 되지요. 또 대부분 아비가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사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사실 누군가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사람 중에 누군가 정말 지도력이 있다면, 특별히 지도자란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게 되므로 그 적은 모임이 잘 유지되고 활성화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때가 되면 누구나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거죠. 그 자리에 서게 된다. 마냥 피하고 도망할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바로 그 모세의 자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성을 언급을 하십니다.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를 좀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 자리는 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곧 될 수 있고 언젠가 되겠지만 누구나 그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다. 때로는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죠? 근데 그때 만약 내가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당혹스럽고 또 두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큰 부담이 될 것이죠. 근데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것보다 사실은 심각한 것은 불행이고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참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 세대 차이라고 하죠. 세대 차. 그 젊은 세대와 또 노인 세대의 갈등. 그 갈등의 원인이 참 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봅니다. 이 어른이 그렇죠? 어른의 위치를 역할을 합당히 못한 면이 크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르신이란 말을 쓰는데 누구나 어른이 됩니다. 그렇죠? 누구나 어른이 되지만 사실 어른다운 그런 어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어른다운 어른. 그렇죠? 정말 권위가 있는, 정말 존경하게 되는 그런 어른이 드물다라는 것. 어른은 여러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어른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부끄러운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때가 됩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는 주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11절에.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는, 모세의 자리는 보통 우리가 이제 다스리는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아는데, 근데 다스리는 자리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긴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이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기 전에 섬길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교회를 1차적으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이 되든 아비가 되든 지도자가 되든 뭐 장사를 해서 사장이 되든 팀장이 되든 다양한 자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주어진 위치와 역할은 이렇게 다릅니다. 다양하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 참된 권위를 가지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모임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고 행복하게자 한다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섬긴다는 건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섬기는 그러한 내가 능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높은 자리는, 그런 자리는 다스리는 자리다. 지혜와 능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리다 라고 여기지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는 진정 참된 권위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존경이 받을 수가 없지요. 정말 그 모임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은 사실 여러 번 제자들에게 그런 섬기는 삶과 자세를 강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울 때 제자들이 무엇을 탐냈습니까? 제 2인자 자리를 탐냈죠. 그렇죠? 예.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그 자리에 계셨죠. 주님의 자리만큼 높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함부로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사실은 섬기심으로 주님은 진정한 권위를 발휘하셨고 제자들이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사실은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섬김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이해와 또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와 그렇죠? 어떤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했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죠. 섬김이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섬김이 한 예. 그러한 여러분 이웃이 되는 것, 선한 이웃이 되는 것, 돕는 것에 그 기본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상대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다라고 했고, 그것이 또 사랑이다라고, 이웃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놀라운 것입니다. 섬김은 그저 어떤 누구를 뒤치다거리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섬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반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능력. 그런 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인간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섬기는 것을 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섬김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 세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누구나 그 자리에 서게 된다,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준비되어야 된다 이거죠. 다스리거나 군림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앉지 말라. 섬길 수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앉을 때 참된 권위를 갖게 된다.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뭡니까? 이 참된 권위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권위가 정말 중요하죠. 주님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셨는데 이 참된 권위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권위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권위를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된 권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높여주실 때 참된 권위가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때가 멀었다라고 생각이 될 터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셋이 모여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 필요하다니까요. 예. 누구나 곧 어른이 됩니다.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죠? 모두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준비하는 섬기는 것을 여러분 배우고 훈련받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